샬롬.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새벽 영상 큐티 예배를 쭉 진행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그 특징과 내용들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크신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들이 대할 줄 믿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그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고 그를 확인케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열매로 맺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계명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경건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척 강조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 이거는 우리의 삶입니다. 매우 중요한 삶, 손끝과 발끝 닿는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인들은 남을 많이 의식을 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자선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에 무엇보다 보이기 위한, 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는 일을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것에 치중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면서 은밀한 중에 사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골방 기도의 중요성,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또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은밀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사실적으로 예수님도 그런 스타일로 삶을 사셨던 모습을 봅니다. 드러내서 권력을 갖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서고 이런 거 연하지 않으셨죠. 그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혼신을 다하여 보살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점이죠. 그래하여서 평소에 저와 여러분들도 매우 이 은밀한 이 실제 생활에 참 중점을 두고 또 그런 삶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저력의 영성은 은밀함에 있기 때문이죠. 얕은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깊은 사람은 은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은밀한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사람은 기도에 힘씁니다. 은밀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행동에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중시 여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소리만 요란한 보여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바위를 뚫는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꾸준하게 매사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과 함께 다 같이 각자의 깊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가지시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또 은밀한 중에 또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물 가운데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녀와 후손을 위한 축복 기도의 특집의 시간입니다. 특집의 시간으로 이 금양 기도 시간에 여러분 각 가정에
송출을 하죠. 물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쓰임받는, 사랑받는 귀중한 영적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요즘 네티즌 사이에선 2018년 은퇴한 이재철 목사가 소환되고 있다. 이 목사는 서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잊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소환된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들 때문이다. 이 목사는 4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다. 1995년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책을 통해 4명의 아이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를 것이라며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요즘 이 목사의 둘째, 셋째 아들의 행보가 남다르다. 최근 두 형제는 네티즌, 시청자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목사의 셋째 아들 이승윤은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서 30호로 활약 중이다. 싱어게인에서 그는 이슈 메이커로 매주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63호와 라이벌로 맞붙게 된 이승윤은 경연 무대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누가 이기든 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분들로 만들자. 이승윤의 한마디는 오디션의 품격을 높였다. 심사위원의 평가가 참가자의 운명을 가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는 승패와 무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노래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그는 강력한 비트에 리드미컬한 그루브, 웅장한 현악, 강렬한 록 사운드 등을 결합시켜 오디션에서 듣기 힘든 과감한 편곡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래켰다. 30호는 이날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심사위원들을 진짜 패자로 만들었다. 이승윤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시작했는데 큰형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라고 밝혔다. 솔로 가수 겸 밴드 알라리 깡숑의 보컬인 그는 2016년 정식 데뷔했지만 이름을 알린 것은 싱어게인을 통해서다. 탈락 후보에서 추가 합격으로 싱어게인 4라운드에 진출한 이승윤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인다. 안녕하세요. 천재 이승국입니다. 이승윤의 형이자 이 목사의 둘째 아들은 천재 이승국 채널을 운영 중인 인기 유튜버이다. 구독자 27만 명을 보유한 그는 영화 및 드라마 리뷰, 코믹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다.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은 2019년 할리우드 스타 배우 드웨인 존슨과의 인터뷰였다. 식상하고 뻔한 질문이 아닌 수준 높고 진정성 있는 인터뷰에 드웨인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Wow, that's a great question. 5분으로 제한된 인터뷰가 9분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서 네티즌은 이승국은 진짜 천재다 라고 반응했다. 이승국은 지난해 JTBC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외에도 진행자, 광고 촬영 등 다방면에서 종합 방송인으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30호 이승윤과 천재 이승국이 형제인 것을 알게 된 네티즌은 두 사람 다 매력 넘치는 미친 유전자라는 반응이다. 이재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아들로 키워낼 수 있었나요? 이 목사 가정의 자녀 교육 헌장은 신명기 6장 7절이다. 이 목사는 성경은 자녀 교육보다 부모된 자의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다며 자녀를 변화시키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의 날로 정한 금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나는 아이들을 목사의 자녀로 키우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목회자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목사의 자식들로만 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아들 중 어떤 아이에게도 너 목사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 자녀에게 요구되는 도식적인 모습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같은 가치관을 지니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동요해줬고 잘 자라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구속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승윤으로 만들었으니 이승윤답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녀들 스스로 목사의 아들답게 처신하려고 애써주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부르심을 따르고 그 자녀는 아빠와 엄마를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일부 목회자 자녀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풍조에 견져볼 때 자녀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 이 목사의 가르침은 의미 있게 다가온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팬들에게 가수 이승윤, 인기 유튜버 이승국으로 불리는 두 사람을 박 기자와 미션 라이프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엔 꼭 인터뷰로 만나요. 안녕!